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번 17일 화요일 날이 추석 명절날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추석 명절날이요. 추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만나는 음식도 먹고 또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귀한 만남의 자리. 얼마나 반갑고 복된 자리입니까? 문제는 명절이 되면 조상들을 섬기는 문제, 제사 문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가정들입니다. 각자가 믿는 바대로 의식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속상하다 못해 명절날 다투게 되고,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후딱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즐거워해야 할 추석이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로 변하고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종교가 다르고 신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같은 한 형제 자매라지만 신관이 다르면, 믿는 신이 다르면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복되고 기뻐해야 할 기쁨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로 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개척교회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추석날 설날 되면은 아침부터 일찍이 제사 지낼 준비를 하셨고, 저는 추석날 설날 되면 아침에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버님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시는데 자식이 그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 그러면 있으면서 뭐예요? 절을 안 하면 니놈은 이 애비가 죽어도 굶어 죽겠다 그러니, 귀신도 굶어 죽나요? 조상님도 한 번 죽으면 끝나지. 그러니까 이게 대화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 전 밥만 먹으러 들어가는 거죠. 밥만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즐거워해야 할 명절날이, 여러분 괴로운 날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자,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도를 놓고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주 안에서 잘 봉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를, 살아계신 부모를 잘 공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을 때 진수성찬 차려주면 안 되나요? 죽어가지고 진수성찬 차려봐야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저희 그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보게 되니까 병들고 나니까는 뭘 해드려도 못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놨는데 왜 잘 사니까, 외삼촌이 잘 사니까 얼마나 잘 차렸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먹고, 친척들 와서 다 먹고, 나머지 있으니까 전부 다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아니, 좀 놔두면 죽은 외할머니가 와서 좀 드셔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그런데 아주 그냥 싹 그냥 훑어서 싸갖고 가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갑니까? 좀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래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돈 많이 올려봐봐야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당이 가져가더라고요. 예.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노잣돈을 다 올려놓더라고요, 상여 위에다가. 근데 그거 다 누가 갖고 가요?
할머니가 노잣돈 갖고 가나요? 상여맨 사람들이 다 빼가더라니까요. 그게 그거 올려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죽 쏘서 누구 줬다 그래요? 그렇죠. 그죠? 바로 그거요. 돈을 주면은 우리 할머니가 노잣돈 갖고 천국 가면 되는데, 근데 조금 가다가 아이고 천국 가는 길이 험하니까 택시라도 타고 가게 노잣돈 달라고. 그러면 상여 메고 가다가 노잣돈을 올려놓게 되면 그 노잣돈을 상여 메고 올라가는 사람이 또 빼가지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효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부모에게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죽은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고 살아계신 부모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래야지. 제사상에 용돈 많이 올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죽은 다음에 상다리를 부러지게 차려준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니까 상다리를 부지런히 아주 그냥 이 산더미처럼 차려놓고 그 다음에 제사 끝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조금씩 이렇게 담아놓더라고. 그리고는 대문 앞에다 놔두고 그거 먹고 가래.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거 째째하고 치사합니까? 그렇죠? 상더미처럼 차려놨으면 그 상더미를 대문 앞에 갖다 놓고 드시고 가시라 그래야지.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먹고 가시는데 그러면. 그런데 그거를 물에 떠가지고 조금씩 사과 조금 다과 조금 산적 조금 요렇게 넣고 대문 앞에다 놓고 드시고 가래요. 그리고 드시고 가라고 또 돌아앉아 있어. 이렇게 돌아앉아 있어요. 보면 안 된대. 아이고, 식사하고 하시는 거 보면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부모는 살아있을 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이후의 문제는 사람의 고난밖에 문제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문제는 고난밖에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의 문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조상들에게 드리는 이 제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과 같이 교제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사할 때 뭐 없는 날 한다고 그래요? 손 없는 날. 그러면 귀신이 어디 놀러 갔을 때 손 없는 날 이사한다. 왜 귀신이 못 따라오게? 그런데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요? 손 있는 날 이사해서 귀신도 같이 이사 가게끔 하지. 왜? 제사 지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제사 지내잖아요. 귀신과 교제는 하는데 이사할 때 귀신이 따라오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귀신 따돌리고 온다고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그 선물로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의 날에. 그렇잖아요. 도둑놈과 교제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의 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도둑질 하다가. 그죠? 폭력배와 교제하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고. 왜? 폭력배하고 교제하다가 사람에게 폭력배를 쓰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모르고 귀신과 교제하면서 귀신과 더불어서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신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물론 지금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천국이 시작됐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나라는 본래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안 맞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천주교로 많이 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귀신과 교제하라고 제사 문제도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답답하대요.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지만, 그죠? 아무리 제사가 미풍양속이니 부모를 향한 효도니 하면서 미화시켜도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유교의 제사 문화는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효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요, 효도를 실천하기 위한 제사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후손들이 화를 면하고 자기 복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잘 봉양하지 않던 자식들이 부모가 죽으면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거창하게 여러분 지내고 있습니까? 그것도 부모가 명당자리 들어가면 여러분, 부모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누구 잘 되라고 명당자리 쓰는 거요? 자기들 잘 되라고 명당자리 쓰는 거요. 부모님을 위해서 명당자리 쓰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 에?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명당, 죽은 분이 명당자리인지, 여러분 명당자리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명당자리를 써야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명당자리도 쓰는 거예요. 묘지를 크게 쓰고 반듯하게 단장하여 묘비를 세워둡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후손이 잘 되었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잘 효도하지 않던 자식들도 부모 사후에는 많은 돈을 들여 재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사에 신경을 쓰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원인을 따지면서 제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 살아있는 부모님보다는 죽은 귀신이 더 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조상보다도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에게 비나이다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내가 화를 안 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저주받지 않게 해주시고, 나한테 좀 달라붙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귀신은요 달라붙었다면 안 떨어져요. 아주 스토커 중에 그런 스토커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달라붙으면 여러분 스토커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 귀신은 원래 스토커예요. 스토커.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좀 떨어져 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발 좀 내게서 떨어져 달라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손 없는 날 이사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귀신은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대접해서 화를 면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떡 먹어보셨어요? 고사떡? 아유, 저 어렸을 때 고사떡 많이 먹었어요. 어쨌든 이사했다면 여러분 고사떡 하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 가운데 고사떡 하면서 빈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사떡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고사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고 나서 내 집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고사 지내는 거 고사. 에?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지 않으면 죽은 조상 귀신이 후손들에게 화를 입힐까 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사기꾼이에요. 둔갑을 하잖아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둔갑을 하는 거예요. 야, 조상에게 하는 거야. 귀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부모에게 행하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행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야 사람이 속아서 여러분 제사를 지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기꾼이라니까는요. 누가? 귀신이. 사기꾼들 말 들어봐요. 여기다 땅 사고 어디에 투자하면 부자 된다고 그러지 여러분. 그죠? 사기꾼들의 말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뭐요? 야, 나하고 교제하는 거야 귀신하고. 그러면 누가 제사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야 하게 되면 아유 그렇구나,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야. 그런데 지가 다 홀다닥 다 그냥 사람을 현혹시키고 지가 다 먹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계절인 가을에 맞이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추석을 기다려왔습니다. 고려시대 때에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추석은 삼국시대 때부터 국가적인 명절로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추석이라고 하지 1000년이 넘을 정도로 삼국시대 때에 거쳐서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지금까지 추석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이 추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물론 추석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추석은 불신 가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과 갈등을 주는 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맞이하는 추석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추석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본향을 찾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본향을 찾는 교훈이다, 추석에. 자, 추석이 되면 한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고향을 갑니다. 고향을 가요. 물론 뭐 사상 최대로 지금 해외여행 나갔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대이동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려면 수많은 불편과 고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 행렬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이 같은 엄청난 교통체증은 막대한 시간적 손실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도 2002년도인가 그 매미라고 하는 그 태풍이 올라올 때, 그때 추석 때로 기억이 나는데 부산 처갓집에 내려갔는데 22시간인가 걸렸어요. 거의 하루 걸린 거예요. 내려가는 데만 22시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전부 다 아예 고속도로 자체가 그냥 주차장이요. 예. 평상시에 5-6시간이면 내려갔는데, 야, 2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해마다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 아무리 고향 가는 길이 고생이 돼도 기어이 고향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많이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 가면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고, 또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고, 또 서로의 음식도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그러면서 추억을 회상하고, 그러면서 고향 얘기를 하고, 또 현재 사는 성공담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었을 때 가장 서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이산 가족처럼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향이 아니고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의 고향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고향은 그저 여러분이 경상도가 됐던 전라도가 됐던 충청도가 됐던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것을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향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그전에는 뭐 본적을 얘기했거든요. 본적이 어디냐? 그래서 본적이 지금은 본적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원적이 어디냐 그러더라고요. 원적. 그래서 본적, 원적 이렇게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본래의 본적이 어디냐? 바로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육체도 죽고 티끌로 왔기 때문에 육체는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의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이 본향이 좋은 것입니까? 이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기 싫어. 그죠 여러분? 죽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는 한 번쯤은 여러분 죽어야 돼요. 왜? 썩어질 몸이에요 이게 몸이. 근데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태어나는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는 때의 그 신비로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진짜 눈에도 보이지 않을 그런 쬐끄만 그 정자씨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난자하고 정자가 수정이 돼가지고 야 이게 사람의 형태로 이게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신비스럽습니까? 그잖아요. 저도 우리 손자 손녀 가졌을 때에 우리 손자 손녀는 뭐 망고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더라? 망고하고 수박이라 그랬나? 아 자몽이. 근데 우리 신건사님은 뭐 쪽쪽이 쭉쭉이 이렇게 재밌게 붙여서 하는데 그 배 안에 생겼을 때고 찍어 오니까 아이고 요게 어떻게 사람으로 해서 태어날까 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신비스럽습니까 여러분? 그죠? 또 이게 성장하고 자라면서 늙어가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고 티끌로 돌아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신비롭게 만드셨는지. 그런데 우리가 썩어질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영광의 부활로 하게 되고 죽지 않는 부활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두려웠지만 사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말이 여러분 순교지 순교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 목 잘려서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오늘날의 그 바티칸에 그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고 전부 다 비참하게 순교당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도 90세까지 살았지만 아이고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더라. 그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예? 안드레가 순교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제자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오래 사는 게 여러분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자들이 다 그렇게 험하게 살았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그걸 기뻐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차피 이 육체는 날마다 후패져 가게 되고 죽게 되니까 육체는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순교를 각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자만이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실과 감사의 교훈이에요. 결실과 감사의 교훈입니다. 가을은 그동안 땀 흘리며 열심히 심고 가꾼 것들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들판은 황금색으로 출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결실의 중심에 서 있는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이 모든 명절 중에 가장 즐겁고 기쁜 명절로 자리 잡는 이유가 바로 풍성한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각종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가족과 이웃 간의 기쁨과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은 곧 감사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추석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데에는 조상의 은덕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대상과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이 추석은 결실과 감사로 이어지는 계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 후에 지킨 이 감사절기로 유대인들은 가을 추수 후에 이 수장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추석은 그 시기가 수장절과 유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이런 수장절이 추석 또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수장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추석을 기독교적으로 승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 지금 살아계신 조상들이 있어요? 물론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빼고 조상들이 어떻게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 감사해봐야 그 감사를 압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기독교적으로 승화해서 이렇게 먹을 것과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성경에서 추수는 곡식과 열매의 수확뿐만 아니라 심판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추수 후에는 각자의 결실 상태에 따라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추수할 때 쭉정이는 버리잖아요, 여러분. 자, 과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과일 선물로 받았을 때 박스째 놓습니까? 아니면 그 알곡과 과일과 박스를 나눕니까? 나누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과일도 오래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고, 그 다음에 박스는 어떻게 해요? 저 쓰레기더미에 갖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재활용센터로 버리잖아요, 여러분. 자, 이 별을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별을 추수해가지고 타작을 했습니다.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지푸라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탈곡해서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탈작을 해서 모아가지고 곡간에다 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불쑤시개로 두던 뭐하던 내다 버리던 여러분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불에 들어갈 자, 이렇게 구분하신다라고. 그래서 추수 후에 따르는 이러한 그 결실과 수확과 거두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도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던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고,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이미 도끼가 그 나무에 넘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찍힐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은 어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 죽을지, 며칠 있다 죽을지, 병에 걸려 죽을지, 사고에 걸려 죽을지, 여러분은 몰라요.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모르고 열매 없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석이라고 들뜨지만 말고 이런 열매들이 내게 있는가, 우리 가정에 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심판이지만 만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게 되면 과일이 들어올 때 얼마나 큰 과일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야, 과일을 누가 박스로 선물을 했다든지 내가 과일을 샀는데 야, 뜯어보고 나니까는 과일이 막 이렇게 크고 그냥 사과도 이렇게 크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럼 내가 좋은 거지. 과일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과일이 자기가 크다고 과일이 자기 좋아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과일 받은 사람이 좋은 거지. 그런데 과일이 들어왔는데 쭉정이가 들어오고 썩은 과일이 들어오고 여러분 물이 그냥 줄줄 새는 과일이 들어왔다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다 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서 뭐요? 기분 나쁜 거지.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요거는 열매를 잘 맺었구나. 요거는 내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런데 이건 열매도 없고 더럽고 추악하고 썩은 냄새만 나고 이거는 저기 불구덩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심판이지만 만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은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추석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기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명절이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의 본연과 결실과 감사,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이번 추석은 추석의 이러한 신앙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본향이 있고, 또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쭉정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교훈을 얻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도끼가 우리의 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찍힐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날 들뜬 마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탈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추석날에도 음식 하나라도 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올바른 삶, 회개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생활 속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참존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